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어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 예, 저도 뭐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믿어지지 않았고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교회 처음 나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는 성경이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모든 구절이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쓴 것도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놀랍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성경 전체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은 사람이 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론까지 와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3장 5절을 같이 볼 건데요. 자,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세례 받는 것, 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충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보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경건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진실하고 선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이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아주 경건의 능력인 영혼이 변화돼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 이런 것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2절 3절 보면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선한 걸 안 좋아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런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여기 경건의 능력을 그냥 경건의 능력이 없어 정도가 아니에요. 뭐 했다고 했어요, 여기? 경건의 능력을 뭐 했어? 부인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경건의 능력이 뭐 하면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받고 기도도 하고 이걸 다 하면서 뭐라는 거야? 이 신앙이 사람이 변화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다 구원받은 사람. 요 내용이죠, 그렇죠?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그렇지? 요 구절이 그걸 의미하는 건 알겠죠, 그렇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뭐 해요?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응? 예배드리면 구원받는 거지. 응?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인정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인정하지도 말고 그런 교회는 타락한 교회다, 저건. 거기서 어떻게 돌아서야 된다는 거야. 그런 가르침을 누가 준다면. 그렇죠? 이 내용이란 말이야. 자, 뭐 정확한 내용이에요, 이게. 본문의 그대로의 해석이야.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청교도들은 청교도만의 종교개혁자들은 형식적인 신자다 이렇게 불러요. 형식적인 신자.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진실한 신자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이런 형식적인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형식적인 신자는 오늘 교회 뺀질거리고 뭐 교회 잠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사람도 포함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되게 열심히 해,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진리도 막 열심히 배우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다 한단 말이야. 다 하는데 뭐가 없어? 경건의 능력이 없단 말이야.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TV 보면 매일 나오잖아. 그렇죠? 목사고 막 장로고 막 이런 사람인데 엉망진창이잖아, 삶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너무 많단 말이야, 지금. 그걸 뭐라고 했냐? 형식적인 신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믿는 것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다 형식적인 신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부인해 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부인해 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3장 1절에 말세에 이랬어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이에가를 말세야.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여기만 경고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막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 마태복음 15장 8절의 이후에 보면 이들이 막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는 그러는 거야. 막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 그런데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말로만 하는 자들이고 겉으로만 하네. 너들의 마음이나 속은 틀려먹었어. 너희들은 불신자야.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 마태복음 23장에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는데 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된 진리나 참된 주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다 몰랐어.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다 신앙인 줄 알았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다들. 그런데 누가 오니까 이 사람 거짓된 걸 판결이 됐어. 예수님이 오니까 이들이 위선자인 걸 다 알게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몰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몰라. 우리가 진짜 신앙인.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알아. 거기 가면 다 드러나. 다 소용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목사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면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도 다 사랑하셨어. 불쌍히 여기셨어. 너희들 화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들에게 뭐 했냐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해서 돌이키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음성을 바라셨어. 그런데 이런 교회 다니는 인간들, 교회 다니면서 잠이나 퍼자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도 더 못하게 불성실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죄악된 인간들에게 대해서는 주님이 화 있을진저 더 나쁘다 그랬어요. 더 나쁘다 너희들은. 왜? 저들은 잘 몰라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 근데 이것들은 배울 기회가 많았어. 많았는데도 그래. 이게 더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 더 나쁜 인간들이 교회에 많아.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제일 나빠. 왜냐하면 참된 빛과 진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 참된 진리를 들으니까 조금 여기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통해서 바뀐단 말이야 사람이. 근데 참된 빛이고 진리인데도 안 바꿔 자기를 더 나쁜 인간이야. 그게 드러나는 거야 교회는. 세상은 안 드러나. 세상은 창녀도 있고 저기지만 주님의 복음을 들려줬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 성경에 보면
이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래 참다가 혼내잖아요, 요즘. 혼내는데 이것도 참는 거야. 목사님도 이렇게 참잖아, 오래. 근데 그냥 참기만 하겠어? 마음은 어떻겠어? 그냥 내쫓고 싶지, 그래. 그만 나와라.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어, 하나님? 하나님은 너는 이제 구원에서 떠나. 끝이 끝. 이걸 뭐라고 해? 양심에 입맞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렇죠? 다 양심 없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 양심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감시자야. 하나님이 주신 경찰관이야. 하나님 주신 어떤 사법기관이야. 아무리 못되고 망나니도 너 틀렸어, 잘못됐어. 이걸 알려줘,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양심을 알려준다고. 근데 이 양심을 죄를 하도 많이 짓고 타락해가지고 양심을 눌러버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평안하다고 신앙과 아무 관련이 없어. 신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하나님 주신 평안이라는 게 아무 불편 없다. 이게 평안이 아니야.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그냥 양심 편안하게. 그런 지옥 가는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은혜를 받으면 양심이 깨어나 가지고 이 경찰관이 활동을 하는 거야. 활동을 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이 활동을. 활동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면 사람들은 다 자살해, 자살. 양심이 활동을 제대로 하면 자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예인들이나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다 드러났는데도 자살하잖아요. 그렇듯이 양심이 이 기능을 타락해서 마비시키고 있어. 그리고 양심을 억누르고 있어. 그래서 인간들은 지금 평안한 거예요. 지금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양심이 깨어나. 그럼 사람은 못 견뎌, 이제요. 근데 못 견뎌야 돼. 못 견디면 이제 구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에 관심을 안 갖고 오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겠어요? 양심이 자고 있어서 그래, 지금. 양심을 잠재워서. 죄인인데 죄인을 모르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에게 죄사함을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서 안 믿는 거야, 몰라서. 양심이 잠자고 있어서요.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 근데 이들은 다 양심이 이렇게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가톨릭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냥. 다 그래서 뭐냐면 도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그래서 남들 판단하고 뭐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다고 바르게 살아?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따지는 거야. 뭐 교회가 뭘 잘못됐네, 너는 선하네, 너는 악하네, 목사도 뭐 그래봐야 너 이거. 네 주제 파악이나 해. 그런 윤리 도덕 못 얘기한다고 해서 지는 그렇게 해? 은혜를 받으면 지 꼬라지를 알아서 그렇게 못해. 내가 훨씬 더 죄인이구나, 훨씬 더 악인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못돼가지고 윤리주의자, 도덕주의자들 옳고 그름 판단하고 자기네로. 그러니까 맨날 뭐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뭐가 어떠네,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지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는 겸손함. 근데 양심이 작동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양심이 작동하면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작동을 해야 돼. 근데 이 형식주의자들은 이 작동이 없었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양심이 작동을 안 하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옳고 그르네 하면서 하나님이 없네 헛소리 하는데, 자신은 무슨 굉장히 철학이나 있고 뭐가 생각이나 있는 것처럼 성경 한 번 안 읽고 노력 한 번. 저는 교회 밖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성경 읽었다니까. 음. 근데 제가 제일 놀라운 건 뭐였냐면 교회에 처음 오고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에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교회 와서 '야 참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네.' 저희 있었던 그 신비주의 교회도 그 권사님도 와서 기도하고 뭐 하는데 성경은 진짜 하나도 모르고 이 묘상한 종교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 많아.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해도 답답한 거죠. 이런 사람이 뭐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보다 못해 너희들은. 더 악해. 주님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들은 몰라서 그랬어. 기회가 있어. 근데 너희들은 알고도 그러네, 알고도. 그래서 성경은 이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더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요. 이 인간이 못돼 가지고 자기가 못되고 악한 걸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게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미친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날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이런 미친 사람도 있어. 왜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막 여기까지 가는 악한 인간들도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이 된 건 네 인격의 책임이야. 뭐 트럼프가 누굴 욕하겠어. 그 인간의 그 어떻게 자랐는지 참 자기밖에 안 보이고 자기를 위해서 평생 살은 그 인격 안에 들어가 보면 참 구토가 나오겠죠. 구토가 나와. 근데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천지라. 지금부터 회개해야 돼. 회개.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진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좀 그렇게 해 봐야지. 창피하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쁘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양심을 하나님을 끝까지 막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고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두렵다 이건. 그래서 디모데전서 4 장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제 떠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미혹게 하는 여러 가지 미혹을 받아. 귀신의 가르침도 쫓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지 진짜인지 적당하게는 다 드러나. 오늘 여기에 교회 와 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힘이 없는 여기 무기력해 교회 오면.
열정이 없어. 생기가 없어.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래 해서 뭐 말을 걸어도 뭐래도 그러면 다들 서로가 생각하기 '아 저분은 원래가 생기가 없구나. 원래가 열정이 없구나.' 그렇게. 근데 술 마시고 죄지을 때 보면 세상 친구들 만날 때는 얼마나 활달한지 막 그냥. 거기서는 막 힘이 나. 막 말도 많이 하고 오락할 때 취미 생활할 때 막 이때 생기가 돌아요. 거기서는 히덕거리고 막 열정이 있어. 근데 꼭 예배 와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신앙의 교제를 할 때 이때는 무표정이야. 표정이 없어 그냥. 맹하고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 단순한 거라도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신앙의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것 또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 모든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가 모든 행위를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체면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신학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아도 그래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 사람들 중. 우리가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요. 네. 그래서 막 경건주의자들 나중에는 다 필요 없다. 기독교는 삶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 싫은 거야. 교회에서 막 이거 뭐 배우고 이런 거 싫은 거야. 더 나빠져 그러면 나중에. 왜냐면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화라고 준 건데 그걸 거부하면 변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신앙은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근데 이것도 막 바꿔 가지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변화시키셔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구원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마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다. 행위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고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 다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해 다 소용없어요. 필요 없다니까. 안 돼 그거 가지고는. 더 나빠져, 더 나빠져.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 이게. 예배 다 참석하고 그리고 할 일 다 하고 교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변화는 없었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만족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만족했어. 그러고 항상 이 정도 했으면 됐지야 자기가. 다 악한 사람들 그런 거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다 그런 거야. 지가 기준이야, 지가 기준. 우리 집안에서도 항상 문제는 애들이 모든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신앙인들은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그런 교훈이 제일 나쁜 교훈이다. 그건 그 개인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런 일반 그 옛날에 교회 사역자 할 때 너무 화가 나요. 목사가 이 미쳤네 이게. 성경은 안 가르치고
지 하고 싶은 말을 해. 그 목사랑 싸우느라고 4개월 있다가 한 4-5개월 나온 게 교회를 4번씩이나 제가 나왔다니까요. 너희들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성실하긴 해야 되잖아. 슬프게 왜 그래, 슬프게. 이건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알아둬야 돼.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뭐 알아야지. 이게 신앙인지 저게 아닌지.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에이 너 구원 받았지 당연히. 야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남들은 다 세상에 있을 때 교회 맨날 나오고 다 연약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못 사는 거 연약한 거야, 연약한 거. 괜찮아. 다 사랑하라고 권면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했어? 성경은 멀리해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건. 틀렸다고 말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건. 악하다고 말해야 된다. 교회는 권징하고 성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제는 물론 사적으로 친밀하게 지내지도 말고 혼내야 된다, 혼내야 된다. 근데 이런 신자에게 그냥 구원을 "너 구원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막 "구원을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 당신 사랑해." 이런 이 사람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없는 거야. 죄를 짓는데 자기가 잘한다, 괜찮다.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러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최악인 거야, 최악. 근데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겠어, 안 돌아서야 되겠어? 돌아서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세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 이런 교회도 많고 이런 목사도 많고 이런 전도자도 많고 이런 성도들도 많아.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야. 이게 다 형식적인 신자들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 하나님은 다 아셔. 그 마음의 움직임, 욕망, 죄악. 그래서 진리를 보면서도 점점 그 진리대로 안 갔던 수많은 은밀한 자기도 다 아는 그게 있어. 그게 결론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어느 순간 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못된 생각, 못된 마음 이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게 쌓여 가지고 그 못됨이 되는 거야 나중에.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게 보편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는 중생이라는 것과 성령 세례라는 걸 나눴어. 나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교회 나쁜 인간들이야. 옛날에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냥 지금은 다 교회다 이렇게 막 신학교 교수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이제 욕먹으니까. 루터만 용기 있게 한 거야 루터만. 그 수많은 추기경들과 할 때 루터만 하나님의 사람들, 칼빈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 그 암흑에 그냥 다 쫓아간 거야. 근데 칼빈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야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다 인간의 연약함과 세속성은 그게 참 우리의 한계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쫓아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그거야. 중생하면 안 변한다 사람들. 뭐 구원파도 다 마찬가지. 사형리 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뭐 프로그램 만든 사람 다 똑같아. 육정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또는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 이런. 다 이렇게 형식을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경건의 능력이 없어? 아이 괜찮아. 그런 사람 용서하고, 다 사람이 죄인인데 무슨 뭐 경건의 능력은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지. 괜찮아. 그런 사람들도 교회 다니잖아. 우리 함께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은 용서하고 괜찮다고 해야지. 그런 건 성경적이야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거야 아니면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성경을 부정하면서도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랑이에요? 나쁜 거지 악한 거예요. 세상 가보면 다 그래. 물건 팔 때 다 사기야.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나쁜 거 저기 하면서도 그냥 입 바른 소리만 쭉 하는 거야. 막 되게 위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안 사요 이게 딱 결정되면 어때? 완전히 고개 탁 돌려 그냥. 그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교인이 나가면 저주한다니까. 저주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잘 되나 보자. 완전 비정상.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적인 구원관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다 이렇게 망쳐 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란 말도 쓰고 믿음도 쓰고 중생이란 말도 쓰고 다 써요.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을. 가톨릭도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사랑해라, 뭐 말씀을 지켜라, 거룩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 그들이 말하는 거룩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거룩이 아니야.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이단이니까 이제 정통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 교수식이나 돼 가지고 뭐 능동적 순종이 성경 교리가 아니고 회심 준비론이 이단적인 거다. 허, 보통을 넘어서는 나중에는 용기 있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책을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게 제가 자료를 줄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따라서 경건의 능력이 없어 내가.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경건의 능력이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 천국 가 지옥 가. 지옥 간단 말이야. 그렇죠? 지옥 가도 아무 떨림이 없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양심이 다 죽어 있어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만 오히려 떨어. 여기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떤단 말이야. 두려워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고민한다고. 근데 여기 불신자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단단해 그냥. 양심이 죽어 있어서 양심이 죽어 있어서 양심이 죽어 있는 거야 지금. 이 양심은 내 마음대로 못 깨워. 내가 깨우고 싶어도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설교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안 돼 이게 내 마음대로. 양심은 내 마음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야. 죄는 내 마음대로 져. 그러나 죄를 지을수록 양심은 무뎌져.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작동을 안 해. 어떻게 해야 돼? 이 작동하려면 양심이? 내가 양심이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이거 작동하려면 뭐 해라?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
그냥 작동 안 해. 회개해야 작동해. 버려야 돼. 바꿔야 돼. 돌이켜야 돼. 근데 맨날 돌이키지 않고 반복하면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개념을 달리해야 돼. 아, 지금 교회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구나.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 제가 옛날 교회 다니는데 중생 얘기했더니 중생이 불교 영어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너무 강해. 근데 회심이 무언지도 모르고 회개가 무언지도 모르고 믿음이 무언지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누가 그래? 20세기에 못된 목사들이, 못된 신학자들이 이걸 만든 거야. 교회를 성장한다고 말은 그랬지만 이 못되고 악한 인간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로 돌아가야 돼. 칼빈 또는 뭐 러더포드, 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 그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성경을 계속 설교하면서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안 읽으면 그 은혜의 수단이야. 성경을 읽어야 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알아야 될 진리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뭘 썼냐면 자기만의 전도지를 썼어. 그 전도지가 뭐야? 칼빈의 전도지 뭐예요? 기독교 강요란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를 요약해서 뭐 했어? 요리문답이라는 걸 만들었어. 다 100여 가지 이상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 한 100여 가지 이상에 대한 진리는 이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 근데 사형리 같은 거 해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도 돼. 삼일체 안 믿어도 돼. 회심이 뭔지 몰라도 돼. 이러면서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개념을 바꿔야 돼. 개념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는 게 구원이 쉽지 않아. 왜? 좁은 문이라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얘기했어, 주님. 찾는 사람은 되게 많아, 구원에. 근데 오늘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예배 있고 목사 되고 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알게 모르게. 성경을 안 믿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어.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 찾는 사람조차 적어. 좁아. 로마 가톨릭 그렇게 부패한 것처럼. 노아 시대에 그 몇 사람밖에 진리 타락하니까 그렇게 됐어. 항상 역사는 종교개혁 시대 때 그 교회들이 그렇게까지 타락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렇단 말이야. 우리 시대는 정말 그런 시대란 말이야, 지금. 그러므로 이들은 다 그렇게 전도지를 썼어. 그들이 쓴 전도지를 봐야 돼. 그리고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된 구원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도 그걸 뭐라고 했냐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해서 다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몰라.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를 최종적으로는 걸로 따고. 그럼 이건 누구만 아냐면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목회자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엇이 핵심적인 진리인지 이 핵심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그 핵심을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알아야 될 전반적인 진리. 최소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구원받을 사람이면 알아야 될 소요리 문답 다 썼어 그거를. 과거에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런 소요리 문답을 봐야 돼.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봐야 돼.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의 책을 그 자기의 전체를 요약해 놓은 책이 항상 있어. 그걸 봐야 돼. 저도 공개는 안 하지만 있어. 제가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 이게 있어야 돼. 그런 사람 중에 저희가 그래도 개혁교회 교인이면 알아야 될 한 사람을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칼빈보다 한 50년 후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지. 그게 발전을 하는 거. 발전을 하면 어떻게 했어? 칼빈이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빛을 막 사람들이 받는. 칼빈이 한 걸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가 모여져. 그리고 그 신학적인 내용만 모여지는 게 아니라 경험도 모여지고 모든 게 모여져. 또 모여지고 또 모여져. 그럴 때에 칼빈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또 많았어 그 시대에. 그 중에 하나가 이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뭐 청교도의 뭐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시대가 빨라서 그래요. 칼빈 이후에 한 150년, 200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48년에 쓰여지는데 그 이후로도 상당히 한동안 있지만 그때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시대라고 그렇게 봐요. 이제 칼빈 이후에 이 퍼킨스라는 사람이 번역도 됐어. 우리가 황금사슬이라고 번역이 됐어. 뭐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저희가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알아야 될 이 율법이 우리가 이걸 지금 하는 거는 좀 십계명 공부를 앞으로 하려고 해요.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알아둬야 될 걸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방식을 따라서 가야 돼.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뭐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근데 이런 경건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해를 하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가야지 그걸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다 썼을 때 구원에 관련된 지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변화가 있어. 그걸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서정. 그래서 구원의 서정,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복음서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데 그 복음서를 열심히 보고 요한복음을 열심히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돼.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우리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나. 그 영혼 속에 변화를 기록한 책이 뭐예요? 로마서란 말이야. 로마서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 그 구원이란 변화가 일어나게 돼. 그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둬야 돼. 그런데 이 퍼킨스는 대체적으로 한 8단계로 이걸 나눴어요. 8단계로. 8단계로 나눴고 이 8단계를 나눌 때에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나눴어. 그래서 크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네 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4단계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사랑의 4단계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은 이런 반응이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 첫 단계를 뭐라고 했냐면 어, 소명, 유효적 소명이라고. 유효적 소명.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핵심, 연합, 그건 중요해. 자, 이 사람은 오늘 이거를 쓸 때 이걸 썼는데 2가지 목적에서 썼어. 하나는 자기 교인들을 구원회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 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 카톨릭, 그 당시에는 또 알미니안주의들, 이런 이단들과 바른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달라. 이 구원관이 달라. 구원의 순서도 다르고. 그래서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단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알아야 돼. 구원받을 사람은 당연히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하는 거고, 또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이 길을 쫓아가. 그 다음에 사랑의 2번째 단계는 칭의야. 칭의 또는 양자. 3번째 단계는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4번째 단계는 영화.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8단계로 나눴어. 이 사람 좀 초기 사람이에요. 초기 사람이라서 이렇게 8단계로 나눴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혹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 다들? 대답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유효적 소명, 회심,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까지야.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단회적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늘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거 누구냐면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말해.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말해.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서 그 한 번 구원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번 딱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한 번 딱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걸,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복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 의로와 이렇게 하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회적으로 있는 구원이야. 우리 인생에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휩쓸고 가시면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받았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 우리 속에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 계속적인 변화를 성화라고 해요. 성화. 견인은 뭐예요? 차가 뒤에 이렇게 견인하면 끌고 가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끌고 가. 떨어질 수 없다. 누가 끌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가시니까.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사람은 뭐가 일어나? 반드시 성화라는 게 있어.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지만 오늘 형식적인 신자는 달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 그래도 용서가 돼. 괜찮아. 그래도 마음으로 했잖아. 저도 그렇잖아요. 피곤해 가지고 자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매일 자네. 작정하고 자네. 다르잖아, 이게 다르잖아. 그쵸?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가 최소한의 선이 있어, 최소한의 선. 최소한의 인간이, 사람은 지성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이 마음의 상태, 정신, 태도, 이걸 뜯어 고치는 게 회심이야. 이게 회심. 이걸 뜯어 고치는 거예요. 뜯어 고쳐. 자, 이게 한번 뜯어 고쳐지면 새로운 양심이 돼.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돼. 그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용서해. 넌 구원받아. 이렇게. 근데 근본적으로 악해. 근본적으로 태도가 틀려 먹었어. 근데 자기는 몰라. 몰라 이건. 이 사람은 이제 소용이 없어. 아무리 교회 오래 나오고 다 해도 다 소용이 없어. 자, 그러고 영화. 하나님이 구원시키셔서 성화가 일어나게 하고 다음에 천국 가게 하시면 그가 어떤 변화를 겪어. 그걸 우리가 영화라. 자,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대충은 알겠죠. 대충은 칭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줘. 내가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내가 누구 집 자녀가 된다고 해도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누군가가 거기에 법적으로 너 자녀야, 누군가가 그걸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의로워, 내 마음대로 의로워 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셔. 이건 100% 하나님이 하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선언해 주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내가 할 바를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는 달라. 요것도 유효적 소명이라는 게 내가 부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 이걸 우리가 외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변화, 우리의 영혼 속에 진실한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실한 변화를 겪게 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변화를 겪게 해주시면, 겪게 해주시기 전에 여기 하나가 빠졌어. 하나가 빠졌는데 선택이라는 게 빠졌어. 유효적 소명 안에 선택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야. 그래. 선택, 연합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이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게 이것 때문에 거부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칼빈주의를 거부해. 이러라고 이게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진리가 믿어져.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 진리가 안 믿어져. 모든 걸 불신할 때는 이성이 마비돼서 안 믿어져.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돼. 우리는 그냥 알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선택 안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뭔가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잖아요.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중생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영혼 안에 죽어 있는 생명을 내가 스스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도 양심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심도 내가 못 깨워. 하나님이 양심을 깨워 주셔야 깨워. 근데 하나님께서 양심을 깨워 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연합 같은 말이야.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생길 때 그리스도와 아주 신비로운 하나가 돼. 그래서 다른 모든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바로 이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이 있어요. 그 연합은 어쨌든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자,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회심이야.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나. 이 변화가 중요해요. 이 변화를 여러 가지로 나눴지만 특별히 오늘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변화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또는 이것과 함께, 그래서 성경은 우선적인 것을 말씀을 듣는 게 먼저냐 아니면 중생시키는 게 먼저냐 할 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헷갈리게 성경은 나와 있어. 그러나 내용은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생명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한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말씀이라는 하나님 주신 도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생시키셔서 말씀을 볼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중요한 하나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생명이 막 살아나고 움틀 때 뭐가 있냐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겨. 말씀을 듣게 돼. 오늘 지민이랑 차 타고 오는데 지민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안 들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근데 한 번을 듣니까 그 다음부터 들렸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한 번이 안 들리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지민이 한 번이 들리니까 이제는 가끔은 이제 주석도 빌려서 주석책도 본단 말이야. 성경도 보고. 성경이 보이는 때가 있어. 성경이 알아지는 때가 있어.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때가 있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전환점이 있어. 전환점. 이걸 듣게 돼. 그러면 이걸 들으면서 이제 그 교리를 다 배우는 거야. 교리를 전체를 배워. 이렇게 전체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 전체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교리 전체가 예전에는 다 안 믿어졌어. 전부 다. 근데 지금은 조금씩 알아지는 거야. 믿어지진 않지만 이해가 돼. 알게 되는 게 생겨. 회개도 하고 싶어야 하는 되지. 뭘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게 돼. 이렇게 알게 돼 진리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필요한 거야. 진리를 듣게 되거나 배우는 단계가 필요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양심을 깨울 때가 이걸 우리가 각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아니면 어떤 시간 동안에 진리를 우리가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러다가 뭔가를 좀 관심을 가졌어. 그래서 이 관심을 가져서 이게 눈에 보이고 좀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됐어. 성경을 내 자신이 열심히 읽게 돼. 이러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부드러지게 되고 양심을 깨우는 그걸 각성이라고. 각성이 생겨. 뭘 통해서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각성이 생기게 돼. 이 각성이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청교도의 모든 목회자들, 개혁주의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설교가 이게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각성을 하려고 막 율법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이게 모두가 다 뭐냐면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각성. 하나님의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 가지고
이들이 저번 때 마스트리트가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과 수치와 심장의 전율이 생겨날 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생겨난다는, 이들은 이게 영혼 속에 생겨나게 되면, 그럼 이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된 거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빛인지 비로소 알게 돼. 근데 이 상태가 안 되면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아무 갈망이 없어. 내가 죄인이라 알아야 뭐 구원자가 필요한 거고 뭐가 필요한 거지. 나는 괜찮은데, 난 목마르지도 않고, 난 힘들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한데 뭐 지금 죄 가운데 잡혀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그런 생각이나 꽉 차 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생각이나 하고 그러는데, 뭘 거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무감각하고 아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진리가 쌓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부드러지게 돼서 각성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 영혼 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고 용서에 대한 갈망이 생겨.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 그러고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때가 있어. 그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이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수치와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과정.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인을 쳐주셔서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때가 와.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묻는 거야. 그 과정이 있었느냐? 또는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최소한 경건의 능력이 있다. 여기는 대답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해도 이건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걸 향해서 지금 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걸 향해서, 이게 목적이야. 목표야 지금. 우리가 이걸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런 진실한 은혜의 변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것을 그때 가서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저나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도 다 신앙생활 하지만 그 경험과 그 체험, 그 확신, 그게 꼭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